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두 번째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 들어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 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 말은 많은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이가 어른이 되어가면서 좋아하는 것이 바뀝니다. 어른이 되면 좋아하는 것이 많이 바뀝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TV 프로그램이 바뀝니다. 하루 종일 종편을 보기 시작하면, 종편의 뉴스를 보기 시작하면 내가 좀 나이가 먹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릴 때 우리 손자 손녀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뭡니까? 뽀로로입니다. 뽀로로를 좋아합니다. 저를 닮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초등학교 때 제 경우를 돌아보면 주일날이 너무 기다려졌습니다. 예배 보러 가는 걸 기다린 것이 아니라 토요일 9시가 되면 개그 콘서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싶어서 주일이 엄청 기다렸었습니다. 중고생이 되면 어떤 게 좋으냐면 중고생 때는 많이 싸웠습니다. 수요일 날이 되면 가요 톱10입니까? 그걸 하는데 아버지는 뉴스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가요 프로그램을 봐야 됐습니다. 그래서 싸웠던 것이죠. 그때부터 TV가 2개가 필요하지 않았나 집에 생각합니다. 대학생 때는 어떻게 됐느냐면 제 경우입니다. IMF가 터지기 전에 기억해보면 시트콤이 그렇게 유행했습니다. 밤낮 시트콤이 유행했어요. 아줌마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드라마를 봅니다. 아저씨가 되면 뉴스가 제일 재밌습니다. 저도 요즘 뉴스가 제일 재밌습니다. 어른이 되면 또 하나 좋아하는 게 달라지는데 뭐가 달라지느냐면 숫자를 좋아하기 시작한답니다. 어른이 됐다는 것입니다. 숫자를 좋아합니다. 어른들이 되었다는 증거가 이런 겁니까? 그 사람이 몇 살이고 이렇게 물으면 어른입니다. 그 다음에 형제는 몇 명이고 몸무게는 이거는 뭐 물어볼 필요가 없겠죠. 아버지 직업이 뭐냐? 이거 무슨 말입니까? 돌려 말하면 아버지 수입이 얼마냐? 이 말입니다. 몇 평이니? 요즘은 애들 보니까 뭐 전세냐 자가냐 이걸 묻더라고요. 아이들이. 전세냐 자가냐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집이 작아도 자가가 중요합니다. 안 웃으시네요. 자가 집이 작아도 작. 어른들은 숫자를 아는 것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집을 설명할 때, 그 집에 가보니까 집이 빨간 벽돌로 돼가지고 창문에 보니까 또 예쁜 꽃이 피고 아침에는 새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봄에는 그 처마에 제비가 날아온다더라. 이래 말하면 어른들 집 상상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상상할 수 있느냐 하면 지하철이 5분 거리에 있고 대학병원이 가깝고 백화점 택시 타면 갈 수 있고 가격이 10억이라 하더라. 그럼 어떻게 반느냐 하면 정말 좋은 집이구나.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아주 감탄합니다. 진짜 이젠 더 올랐겠다 하면서. 이것이 그 유명한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숫자를 사물에 대입해서 보고 사람에 대입해서 봅니다.
숫자가 물질의 가치의 척도로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우리의 판단력까지도 이 좌우하게 만들고 숫자를 쫓아가기에 여념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사람의 재물이 얼마인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정하는 그런 풍토가 생겨났습니다. 우리 안에 그 아름답던 자천교회 가시면 기독교 사적지 중에서 경북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경산에 자천교회를 지었는데, 그곳에 가면 교회당 예배당 옆에 아주 작은 굴뚝이 하나 있습니다. 밥 짓는 굴뚝인데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거기서 머물면서 밥을 해 드셨습니다. 근데 굴뚝이 작습니다. 왜 작으냐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보통 굴뚝은 지붕 위에 높이 쏟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선조들의 마음이 어떠냐 하면, 혹시라도 내가 밥 파는 냄새가 흘러가서 이웃들의 마음을 다칠까 봐 굴뚝을 작게 낮게 만들었다고.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런 아주 아름다운 정서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길을 가십니다. 이 길이라는 것은 초대교회의 그리스도 기독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길입니다. 길.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막았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막아서서 묻습니다.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누가복음 18장에서 그 청년은 관원이라고, 당시에 잘 나가는 관원이었고 아주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또 청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원어를 따져보면 이 청년은 땅 부자입니다.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와서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면,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습니다. 1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어찌 선하다고 말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이미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거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 근거를 가질 수 있느냐 하면, 이 사람이 재물을 많이 가졌다는 것이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증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얻는 결과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잘 못 믿는 사람은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안에 그런 생각들을 지워야 됩니다. 물질의 축복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증거라는 것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욕심이 많습니다. 땅에서도 부자인데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땅이 아닌 영원한 생명, 하늘에서도 내가 보화를 얻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2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보화 얻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몇 해 전에, 요즘은 뭐 오징어 다리입니까? 오징어 게임이 유행했는데, 몇 해 전에 아주 잘생긴 그 영화 배우가 드라마를 찍은 것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제가 미스터 선샤인,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그 독립운동하는 그 작품입니다. 그때에 그곳에 캐릭터를 상당히 좋아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지? 그 신문 기자로 나오는 분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김희성이라는 인물로 나왔습니다. 아주 독특하고 한량입니다. 그 인물에 대해서 이제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안동 출신의 독립운동가인 김용한 지사, 참봉이라고 불렀는데 그때 말단 조선시대의 말단 관료였는데 그 김용환이라는 지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인물을 모티브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독립운동가라고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최근까지. 그런데 그 드라마가 나오면서 그가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사실이 알려지기까지 가족들에게, 심지어 가족들에게까지 그는 도박꾼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옛날 말로 하면 파라코라고 불렀습니다. 파라코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이 도박으로 얼마나 탕진했느냐 하면 오늘날 현시가로 300억 원을 탕진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300억 원이 독립운동 자금으로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김용환 지사는 그 의병이었던 할아버지가 10살 때 일본군에게 죽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한 그 분노의 마음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20살 되던 때에 독립운동에 의병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의용단을 만들어 가지고 활동하다가 옥살이를 합니다. 그 옥살이를 하고 난 이후로부터는 일본의 철저하게 감시를 받습니다. 꼼짝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그는 집안의 재산을 도박으로 탕진하기 시작합니다. 안동에서 노름판이 벌어지면 안 가는 데가 없는 것입니다. 종갓집에 물려받은 재산이 한 13만 평 정도 되는데 그 재산을 모두 탕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는 자신을 위장해서 돈을 숨겨가지고 독립운동 자금을 전달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외동딸이 안동 그 지역신문에 인터뷰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시댁에서 장농사오라고 돈을 보쳤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아버지가 그 장농사오라는 돈을 홀라당 훔쳐가지고 그것마저도 탕진했다. 그래서 시집가는 날 어머니가 쓰던 헌장농을 들고 시댁으로 갔다고 하면서 그리고 울면서 갔다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파라코라는 그 자신의 삶을 위장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입니다. 후에 그를 둘러싼 그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 기밀 문서가 알려지면서 그분에 대한 행적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이 땅에 있는 땅을 얻기 위해서 그가 그 자기의 재산을 탕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나라는 땅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대한민국입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그는 모든 걸 내어주고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가족들로부터 받아야 했던 그런 원망들을 고스란히 참아내신 인물로 그려집니다. 오늘 이분의 태도와 삶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그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 인생의 태도를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물질 중심으로 살던 나의 인생관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이 변화가 없다면 일평생 형식적인 우리의 신앙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늘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얻는 그 길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가진 것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자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던 청년이 슬픈 기색을 하며 주님을 떠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제자에게 말씀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재물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잘 믿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가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에게 얘들아, 그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다그치지 않습니다. 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부자들이 정말 싫어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이 삶의 목적인 자들에겐 이 말씀은 굉장한 충격입니다.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인가? 성공하지 말라는 말인가?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오늘 이 말씀 앞에 물어야 됩니다. 부자가 못 받고 그럼 가난한 자가 받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27절입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다 아실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사람이 선하다고 해서 재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재물에 집착하지 않고, 이 땅의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이 땅의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그 재물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구원을 위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면 하나님이 보화를 허락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28절,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삶의 그 도구인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를 버리고 배를 버리고 종을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랐으니 구원을 확실하게 보장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30절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지식이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너희가 그것을 버림으로 박해를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다. 영생을 확실하게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을 버렸다고 해서 신앙의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겨서 관리하시는 분입니다. 이 종은 그렇다면 그 맡겨진 것은 주인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아주 충성스러운 종의 태도에서 말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4절 보시면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면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그 맡겨진 자들은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 때가 언제인지 모르니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깨어있어야 되는 것이 그것을 맡아서 우리가 관리하는 자들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을 깨어있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가난한 자들에게 내 것을 나누는 삶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은 내 것을 나누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것이 아닌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영성학자였던 리처드 포스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깨달음으로써 우리는 그 소유욕과 욕망의 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은 하나님의 소유를 잠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주인의 뜻을 알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며 맡은 것을 열심히 활용해서 주인이 돌아오실 때에 남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종은 재물을 섬기지도 욕심을 부리지도 않습니다. 주인을 위해 사용할 때 그것이 자신의 참 기쁨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 되면 인간의 가치마저도 그것에 매여버려서 하나님 나라와는 아주 멀리 떨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금은 보화를 버린다면
내 삶이 어찌 될까 슬퍼하고 근심하는 그런 삶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늘 보화를 쌓아두시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은, 그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부자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입니까? 재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입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귄 청지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은 이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주인이 재산을 맡겨두었습니다. 주인이 소유를 자기 마음대로 종이 사용한다는 소리를 듣고 주인이 종에게 내가 너 이제 세임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종이 불의한 청지기가 생각합니다. 야, 그렇다면 내가 쫓겨날 것을 대비하자.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자 두 사람을 불러서 그 빚을 깎아줍니다. 그리고 내가 쫓겨나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기를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는 비록 옳지 않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맡겨주신 재물로 자신의 앞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 맡겨주신 재물이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혜롭게 사용해서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세마실 때에 그때를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는 일에 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재물의 사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돈으로는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가난한 자를 도우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재물로 주인의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얻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그 주님의 것을 잘 사용해서 영생을 얻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놀라운 이 구원의 방법으로 영생을 얻기 원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가장 귀한 하늘의 보화 영생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런 영생을 얻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